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심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그 후에라는 표현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후라는 것은 아람과의 전쟁 그 이후를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으로 온 나라가 어수선하다가 다시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던 그때 오늘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아람과의 전쟁이 있었던 이후에 전쟁이 다 끝나고 평온하게 지내고 있었던 어느 날 아합은 왕궁 근처에 있는 한 포도원을 보고 눈독을 들이게 됩니다. 전쟁도 끝났겠다. 이제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씩 슬슬 아합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모양입니다. 사실 아합은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왕궁 가까이에 있는 그 포도원을 소유하고 싶어 했습니다. 네, 이 포도원이 있는 이 이스라엘은 사마리아에 있는 제2의 수도라고 불릴 만큼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교통이 좋았고 기후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다메섹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죠. 네, 아합은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에 두 개의 왕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왕궁은 별장처럼 쓰이고 있는 왕궁입니다. 네, 사마리아에도 왕궁이 있고 이스라엘에도 별장처럼 잘 지어놓은 왕궁이 있는 이 부족함이 없는 왕이 한 농부의 포도원을 소유하려는 데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네, 오늘 본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땅의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땅이라는 것은 지금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처럼 쉽게 사고 파는 이런 재산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의 기업, 이런 가문의 기업 유산으로 내려오는 아주 가문으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기업과 같은 개념이었죠. 특별히 또 포도원이라 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 이 고대 근동 있었던 이 지역에서는 아주 포도원이라고 하면 큰 가치가 있는 그런 가문의 기업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여겼나? 신명기 20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네, 포도원을 만들고 첫 수확도 먹지 못하고 징집돼서 온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면제시켜주고 집으로 돌려보내라 라는 말씀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포도원이라고 또 묘사가 된 곳이 있습니다. 이사야 5장 1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또 예레미야 12장 10절에도 기록이 됩니다.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네, 하나님의 포도원,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또 비유하고 있는, 묘사하고 있는 말씀들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이런 깊은 의미가 있고 정서를 담고 있는 이 포도원을 아합 왕은 자신의 채소밭으로 바꾸겠다고 설득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채소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라크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녹색의 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밭은 뜰, 정원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단어를 합치면 어떤 단어가 됩니까? 푸른 풀이 나 있는 정원이죠. 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봤을 때는 푸른 잔디밭, 네, 잘 정리되어 있는 푸른 잔디밭이라고 하면 금방 이해가 될 것입니다. 네, 본문에 나오고 있는 채소밭은 푸른 풀이 난 정원을 말하는 것이죠. 아합은 이 의미와 역사적인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과 이 모든 것들이 담고 있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나에게 넘겨라, 팔아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보기 좋은 잔디밭으로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당시 정원은 여름의 뜨거운 열기를 피하는 곳으로도 쓰였지만 한편으로는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로도 쓰였던 곳입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망각했던 아주 나쁜 왕이었습니다. 그는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행동하는 그런 인물이었죠. 전쟁이 지난 다음 그저 나라가 평안해지니 화려하게 별장을 꾸미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왕궁 가까이에 보기 좋은 정원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 정원을 거닐 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상을 숭배하는 곳으로도 쓰일 수 있는 하나님의 땅을 그렇게 바꾸고자 하는 이 아합의 생각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러던 차에 왕궁 가까이에 포도원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정원으로 만들면 좋겠다, 이 나봇에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제안이 나오죠.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자신이 원하는 땅을 얻기 위해 나봇을 설득합니다. 왕이 가서 내가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줄게. 아니면 내가 지금 시세보다 더 많이 쳐줄게.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봇의 의사를 막 존중하듯이 좋은 제안을 하고 있죠. 경제적인 측면으로 따져봤을 때 아합의 조건이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더 좋은 포도원으로 받을 수 있고 더 많은 값을 쳐서 또 포도원을 팔 수도 있습니다. 더 좋은 포도원을 가질 수 있는, 더 많은 돈을 소유할 수 있는, 거기에다가 얻을 수 있는 게 또 무엇입니까? 기득권자, 최고의 기득권자, 왕과의 신임이 쌓여서 왕과 또 친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됩니다. 얻을 것이 잃는 것보다 더 많았고 손해가 될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봇은 어떤 결단을 내립니까?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네,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직역을 했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으로 보면 혐오할 일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도 비슷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금하시는 불경한 일입니다. 왕에게 땅을 넘겨주는 것이 왜 이토록 어려운 일일까요? 왕이 더 좋은 땅으로 준다 했고 더 많은 값을 쳐준다 했고 왕과도 신임이 쌓여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잃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일이었지만, 그런 선택이었지만 하나님의 판단으로 보면 혐오할 일이고 주님께서 금하시는 불경한 일이라는 것을 이 나봇은 아합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이 대답을 미루어 봤을 때 나봇은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충실하려는 인물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죠.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나님께서 금하실 일을 나는 왕이라도 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의지가 이 대화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나봇은 토지의 소유주가 하나님이시고 자신은 단지 그 땅에 아무 지분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다. 너희는 뭐라고 합니까? 거류민, 동거하는 자. 네, 그냥 그곳에 얹혀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땅에 얹혀 사는 자로서 그냥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살게 해주셔서 살고 있는 사람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임의대로 사고 팔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를 몰랐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던 세상에서 보면 바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봤을 때 바보와 같은 사람이 구약에 또 있죠. 노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산 위에 올라가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습니다. 12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손가락질하고 욕했겠죠. 120년 동안 그는 세상에서 바보로 살았습니다. 나봇이 내린 결단은 사회적, 윤리적, 경제적, 정치적 그 이상의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룩한 종교적 의무였습니다. 나봇은 그저 물려받은 땅을 가꾸기만 했던 농부가 아니었고 거룩한 신앙적, 역사적 책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역사적, 신앙적,
전통, 책임, 율법, 이 모든 것을 무시한 아합은 나봇에게 포도원을 팔 것을 제안했지만 이는 나봇이 완전하게 거절하게 되죠. 왕이 농부에게 부탁한 것을 거절당했습니다. 아합이 얼마나 화가 나고 답답했겠습니까? 침상에 누워 음식도 먹지 않을 만큼 아합은 끙끙 앓아 눕는 모습이 나오죠. 이때 이 사건의 최고의 빌런 악녀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이 이세벨이 누굽니까? 이세벨은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이었습니다. 바알 숭배, 이방 종교, 이 부도덕한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에 가지고 들어왔던 그런 사람이죠. 사마리아에도 바알 제단을 세웠고 아세라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이스라엘에 데리고 들어왔죠. 엘리야가 싸웠던 갈멜산의 영적 전쟁 다 아실 겁니다. 이때 이세벨이 데리고 들어왔던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대의 일싸움이 이때 일어나죠. 이 이세벨로 인하여서 이방신을 숭배했던 이세벨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려는 나봇의 존재 자체를 업신여겼죠. 이세벨은 곧바로 왕의 부탁을 거절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계략을 세우게 됩니다. 불량자 2명을 증인으로 만들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거짓 증언을 하게 합니다. 마침내 이 이세벨의 계략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실행이 됩니다.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 불량자의 이야기만 듣고 나봇은 성 밖으로 끌려나갔고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억울해도 너무 억울한 일이 생긴 거죠. 감옥에 몇 년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도 억울할 일인데 그 자리에서 변론할 기회도 없이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그런데 이 억울함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죠. 열왕기하 9장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보았노라. 네, 무슨 의미입니까? 나봇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도 다 죽였다는 겁니다. 이토록 잔인하게 나봇의 아들들까지 죽인 이유가 무엇일까? 네, 나봇의 아들들은 나봇이 죽으면 그 포도원을 상속받을 상속자들이었습니다. 모든 후환을 다 없앴던 이세벨, 나봇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아들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상속자들마저 없어야 그 포도원을 완전하게 손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아들들까지 무참하게 살해했습니다. 다른 이유도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지켰던 그 조상들의 기업을 끝까지 지키던 나봇은 이렇게 허망하게 허무하게 죽음을 맞게 됩니다. 만약 나봇이 왕이 말했던 합리적인 제안을 선택했다면 나봇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봇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제안을 거부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상황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만약에 내가 나봇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고민해봐도 누구 하나 나에게 손가락질 할 수 없을 만큼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얻는 것이 너무나 많은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나봇이 왕이었던 아합에게 포도원을 판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나봇을 비난할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봇은 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사람들은 이 나봇을 비난할 수 없을 만큼의 좋은 선택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봇이 만약에 그렇게 선택한다 할지라도 정말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다들 생각할 만큼 좋은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높은 사람의 부탁이니까, 모두 다 그렇게 하니까, 이미 그렇게 해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입니다. 금방 현혹될 수 있는 말들입니다. 이 말로 우리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봇은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기업을 지키기 위해 합리성을 거부했습니다. 토지를 사고 팔 수 없다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토지 공개념의 법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인간은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 사상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나봇처럼 좋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처럼 토지 공개념법을 따르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 우린 무엇을 하나님의 기업처럼 여기고 무엇을 소유주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맡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대신해서 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얼마나 소중한 아들인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이 이야기에 가장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지, 이삭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느 정도의 깊이인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 합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 아마도 번제 때 쓰일 수 있는 나무를 짊어지고 갔다는 것을 보면 아주 어린 나이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청소년, 조금 더 나이가 들었다면 청년 정도의 그런 아주 건장하고 힘이 있는, 나무를 짊어지어도 지치지 않을 만큼의 아주 건장한 체력이 있는,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번제를 드리러 가는 길에 다른 날과 다르게 번제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번제물이 없다 말합니다. 그때 제단을 쌓고 나무를 막 버려놓고 있던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고 그를 눕히고 칼로 찌르려 합니다. 번제물을 태울 만큼의 나무를 짊어지었던 젊은 이삭이 100살이 넘은 이 노인을 이길 힘이 없었겠습니까? 제단을 쌓고 나무를 놓고 이삭을 묶고 칼을 찌르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간과 힘이 이삭에게 충분히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아브라함, 믿음의 어머니 사라의 아들로 태어난 이삭은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부모의 깊은 믿음을 보며 자랐고 이삭도 자연스럽게 부모를 닮아 믿음이 견고해졌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같이 번제를 드리러 다녔던 아들 이삭은 아버지를 보며 어머니를 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신뢰했던 부모의 모습을 보고 이삭도 동일하게 그 모습을 닮아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 하나님을 경외함, 신뢰함, 이 모든 것들이 이삭에게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아브라함, 그 아버지를 보며 이삭 또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니 나무를 버리고 그를 눕히고 묶고 칼로 찌르려는 그 순간에도 이삭은 저항 없이 가만히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번제물이 될 수도 있을 수 있는 그 순간에 자신이 번제로 드려져야 할 상황임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항 없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아버지를 신뢰했고 그 아버지를 보며 자신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졌던 이삭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고 아버지를 믿었고 아브라함은 아들의 죽음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을 거다. 사랑하는 천안천성교회 성도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거울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하는 대로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초등학생들이 대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이 정치 선거철이었습니다. 나는 어느 당을 지지하고 누구를 뽑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선거권도 없는, 투표권도 없는 아이들이 과연 누구를 뽑을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들의 누구를 지지하고 어느 정당이 좋고 하는 이야기를 과연 이 아이들이 TV를 보고 많은 정치의 이런 자료들을 찾아보고 스스로 알았던 것일까? 저는 집에서 부모님들의 대화를 듣고 다 들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녀는 그만큼 집에서 보고 들은 그대로 밖에 나가서 하게 됩니다. 부모님의 생각, 행동, 말, 이 모든 것들을 스펀지처럼 그대로 흡수해서 세상을 살아나가는 우리의 자녀들. 그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십시오. 나봇이 조상으로부터 지켜내려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죽음으로 지켜냈던 것처럼 내 자녀들도 나로부터 전해진 믿음을 잘 보존하고 그들의 후대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영유아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교회 학교에 자녀가 없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 교회 아이들을 위해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어른들을 보고 이 아이들은 믿음을 키워나갑니다. 이 아이들의 심령에, 영혼에 어떤 씨앗을 심어주시겠습니까?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은금, 패물, 돈, 동산, 부동산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교회 학교, 옛날엔 주일학교였죠. 제가 국민학교 1학년 때 주일학교 저를 담임했던 선생님 이름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김기련 선생님. 그 선생님을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선생님은 저를 주일날 볼 때마다 꼭 안아주셨습니다. 활짝 웃으며. 제가 친구들과 동네에서 놀고 있었는데 길을 지나가던 선생님이 저를 불러주시고 다가와 주셔서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친구들과 같이 놀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라 누가 부르면 막 달려가지 못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쭈뼛쭈뼛 하고 있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동네 아이들 친구들은 저를 손가락질하면서 놀렸죠. 그런데 저에게는 그게 너무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을 기억할 만큼, 여전히 기억하고 있을 만큼의 좋은 추억입니다. 아이들을 꼭 안아주는 것, 이름 불러주는 것, 웃으며 반겨주는 이 모든 것들은 아이들의 심령, 영혼 그 안에 다 담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2의 저와 같은 목사가 될지 훌륭한 신앙인으로 자랄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나를 안아주신 그 선생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우리 아이들의 부모가 되어 주십시오.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는 부모님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믿음,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보고 자란 이삭처럼 자신이 번제물이 되는 순간까지도 아버지를 신뢰했고 하나님을 신뢰한 그런 굳건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내 자녀와 교회 학교의 모든 아이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어 주십시오. 내 자녀들이 나의 믿음을 물려받고 후대에까지도 그런 믿음을 계속해서 이어줄 수 있도록, 물려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드리는 예배, 신앙생활 모든 것들 행복하고 좋으십니까? 좋으면 전해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 자녀에게 너무 좋은 것들만 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8년 전에 제 아이들을 향하여 속상하게 했던 말들이 요즘 너무 자꾸 떠올라서 제가 이틀 전에 울면서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사과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것, 조금이라도 미안한 것이 있으면 7년, 8년이 지나도 기억나는 것, 그 기억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고 슬픈 것, 이게 바로 부모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하나님에게 얻은 은혜,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소중하고 귀하다면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십시오. 내가 많은 것들을 쌓아서 내 아이들이 일을 적게 하더라도 많은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맡고 계시는 청직이 된 부모님 여러분, 아이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십시오. 네, 쉽지 않죠. 목사님 아이들은 목사님이니까 잘 키우셨겠죠? 아니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도 큰 소리 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기에 악물고 전하는 것입니다. 저부터 그렇게 해야 하고 우리 모두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작년 1년 동안 아이들을 보며 내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1년 동안 너에게 맡겨주신 아이, 내가 너에게 잠시 맡아달라 부탁한 아이들이라는 것을 1년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나봇의 결단처럼 육신의 쾌락과 잠깐의 안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믿음의 유산을 잇고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고 지키도록 여러분이 나봇이 되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되어 주십시오. 내가 못하면 내 자녀들도 못합니다. 내가 안 되면 자녀들도 안 됩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만 기도할 게 아니고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 나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자녀를 맡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소유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은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맡고 있다면 내 원하는 대로 자녀를 양육할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내려놓는 것이 먼저고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기를 힘써 기도하고 가르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들로 적당히 교회 다니고 있고 적당히 예배 드리는 것으로 타협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끊기 위한 악한 세력들, 우리 세대로부터 믿음이 다 단절될 수 있도록, 교회가 텅텅 빌 수 있도록 우리 후대를 공격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수 있는 시대, 언젠가 그런 시대가 온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모습,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 성도에게는 이 어느 것 하나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기도, 말씀, 예배 이 중 하나라도 합리적인 것을 따지고 있고 타협하고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다시 자녀들을 주님 앞에 세우는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 마음을 찢으며 함께 기도합시다. 새벽마다 또 우리 교회에 정해진 기도의 시간들, 그때마다 부모들의 기도가 이 예배당에 가득 차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봇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함으로써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살아나는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